자, 우리가 9월 들어 지혜의 책 욥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법칙들, 예언들이 많은데 지혜에서는 독특하거든요. 인간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에서는 사상보다는 마음가짐, 좋은 관계를 말하죠. 자, 그리고 지혜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5권입니다. 시편의 중심에 서고요. 시편은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감사도 있고 찬송도 있고 호소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묵상도 있고 노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의 핵심은 시편이고 4개가 양쪽에서 끌어갑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허무와 한계를,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지요. 그리고 잠언과 욥기가 양쪽에 있는데 잠언은 지혜지요.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욥을 통해서 인간의 경험을,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겠지요. 그래서 욥은 고난 중에 호소하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너무도 당혹스럽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 높이 호소하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시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한 거죠. 자,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림을 먼저 보시고요. 오늘 본문으로 보도록 합시다. 7장을 보면은 세상살이 정말로 쉽지 않다. 날마다 힘들게 산다. 그런 고백이죠. 이런 말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참 세상살이 쉽지 않다. 어린애 때는 철 모르니까 그냥 깡충거리고 뛰고 뭐 모르는 거죠. 부모 보호 밑에 있으니까. 살아갈수록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죠. 청년까지는 조금 까불기도 해요. 조금 이제 짐을 지고 일터를 잡고 하면은 자꾸 일이 쌓이죠. 그래서 세상 사는 것 정말로 쉽지 않다. 동감 안 하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 조금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물어보세요. 세상 사는 거 어떠냐? 쉽지 않다. 뭐가 쉽지 않습니까? 날마다 사는 일이 힘들다고 그래요.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닌 대로 정신을 다 써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한 사람이 일한 사람대로 2절에 보면 하루에 종일 일한다는 거 엄청 힘듭니다. 노가다 가서 일하지요. 8시간. 어서 시간이 가고 어서 일이 끝나기만 해. 몸이 너무 고달프니까요. 이거 안 나가본 사람은 그걸 모를 겁니다. 하루해가 길고 그 일당 10만 원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그런 겁니다. 집에 있는 분들은 애들 때문에 시달리니까 애들 키우기 쉽지 않다고 그럴 거고요. 장사하는 사람도 뭐라고 그러죠? 다 장사하는 사람도 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죠. 공부하는 애는 공부가 또 짐이라고 그럴 거고 쉬운 게 거의 없어요. 자, 인생살이 세상살이 정말로 쉽지 않다. 고역이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 세상이 뭐냐? 고해다. 고생의 바다. 고난의 풍파.
누군들 동감하지 않겠어요? 날마다 하는 일이 힘들다, 무거운 짐이다, 쉽지 않다. 4절에 보면은 육신의 짐도 무겁지만 4절에 마음의 갈등, 잠자리에서 뒤척거리고, 잠자리는 쉬고 편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번민이 있고, 이게 더 무섭지. 어떻게 보면 영혼의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5절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몸에 병이 붙었네요. 오늘 우리가 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치아가 건강한 사람은 애들도 거의 없어요. 다 충치가 먹었건 뭐 잇몸이 문제가 오건 뭐 다. 눈이 또 온전한 사람 얼마 되겠어요? 눈물이 난다든지. 그렇죠? 애들도 시력이 나빠져서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안경 쓴 것 보면 참 따가지요. 저 나이에 안경 써서 어떻게 하겠나. 자, 뭐 오장육부로 내려가면 더 말할 것도 없죠. 100가지 신체인데 다 건강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건 말하기도 그렇고 자랑하기도 그렇고 나만 아는 열등감이가 아픔일 수 있어요. 병원은 갈수록 사람이 많아지잖아. 예. 자, 건강의 문제, 그리고 하루하루 내 생명은 지나간다. 배틀처럼, 배틀의 북처럼 지나가고 이제 배를 뜯을 때가 온 겁니다. 소망이 별로 없어. 이런 인생이 어떻게 삽니까? 그냥 포기한 사람도 있고 잊어버리려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저 술 한 잔에 시름을 살린 분도 있고 망각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다시 돌아오면 더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주님을 부르는 거 있지요. 주님, 허무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기쁜 세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욥의 호소, 인생이 입김처럼, 인생이 안개처럼, 그리고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생명은 너무 허무합니다. 허무가 없는 사람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에게나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날마다 째깍째깍 시간은 잘 가지요. 50 넘으면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습관이 돼 있고 번쩍하면 한 주일 가고 번쩍하면 한 주일 가고 이러다 보면은 한때가 가고 1년이 가고 인생이 허무해지죠. 8절에 죽음, 무덤 속으로 다 가고 돌아보지도 못하고 구름이 흩어진 것처럼 흩어져 버리고 내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닌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50부터는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40대는 그 생각 안 해요. 50대가 되면은 부고가 나면은 신문에 유심히 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도 갔구나.
나도 갈 날이 있겠지. 철이 든 거죠. 구절에 구름이 사라지듯 있었는데 그냥 흩어지고 없어요. 무덤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죠. 자기 집에 갈 수도 없고요. 이제 가족도 소용없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사람들의 경험, 아픔, 억울함, 고난들을 지금 고백하지요. 거의 다 자기 이야기일 겁니다. 사람들의 경험일 거고요. 근데 다르다면 이걸로 끝나지 않고 7절에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요. 자, 고난의 문제. 너무 고난당하면 11절에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입으로 신음을 토하듯 아프면 아프다고 끙끙 앓든지 한숨을 쉬든지. 너무 아프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아파요? 내 영이 상해요. 내 마음도 괴로워요. 자, 현실이 어렵고 내 마음이 힘들더라도 내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좀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영혼이 상했다.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졌다 그 말도 돼요. 묵상이나 기도가 잘 안 된다 그 말도 돼요. 아니 이제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희미하고 내 믿음이 지금 상했어. 자, 일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몸도 힘든데 내 영혼이 상하고 내 마음의 괴로워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그럼 왜 그러냐고 나오겠지요. 성경 전부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잘못이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교제하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 등 돌리고 사는 것,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하나님 없는 삶이 인간이 편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허무한 겁니다. 갈등이 오는 겁니다. 어려우면 좌절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행복하게 보이죠. 그것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의 문제 어디서부터냐? 아담과 이브가 보여줬다. 하나님 등 돌릴 때부터 문제다. 그게 인간의 모든 문제예요. 평안이 깨지고 사랑이 깨지고 그렇죠. 조화가 깨지고 가시가 나고 회복은 뻔하지요. 당신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하고 영혼이 회복이 필요하다. 전도되지 않겠어요? 전도서를 욥기를 전도하는 관점에 봐도 좋아요. 왜? 그들의 삶을 말하니까. 보이지도 알지도 모르는 하나님 이야기하면 쉽게 안 듣겠죠. 우리 삶의 현실이라니까. (12절) 이하는 내가 괴물입니까? 날 왜 이렇게 매일 괴롭게 하십니까? 침대에 누우면 편할까? 잠이라 자면 잊을까 하는데 소용없어. 밤에 잠자리도 편하지 않아. 고민이 많은 사람은 잠을 편하게 자기 어렵지요. 갈등이 많은데 억울한데
영혼의 문제가 더 크단 말이에요. 영혼이 평안해야 마음도 몸도 평안해지는 순서가 아닐까요? 그럼 뭡니까? 다시 하나님 품에 가야죠.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쉽지 않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초청하세요. 쉼을 주신다고요. 짐을 다 받아주신다고요. 안식을 준다고요. 이게 삶의 지혜죠. 창조하신 그분, 인간을 만든 그분을 제껴놓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평안이 있느냐. 아기는 평강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훌륭한 전도 메시지가 됩니다. 욥은 예수님의 고난, 죄 없이 죽으신 분,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 고난의 극치를 가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셨죠. 답은 그겁니다. 예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속죄의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훌륭한 전도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막 호소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잘못을 없애주세요.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지요. 이걸 사람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절에 성령이 오시면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한 것이 근본 잘못이다.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돌아와야 되지요. 진정한 인생의 문제, 죄와 저주, 가시와 고난과 갈등의 문제다.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새로운 생명.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다 이런 고백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연설하듯이 하지 말고 가르치듯이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내 진심을 경험을 나도 고백해 주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간증이죠. 내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욕심부리고 항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살고 나도 힘들었는데 근본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게 답이더라. 진심으로 말하는데 어찌 그를 의심하겠습니까?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를 통해서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한마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내 마음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호소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는 주님,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주님 저들의 마음도 몸도 회복되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오. 주님 관계도 좋아지게 해주시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의 세계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 육체도 건강 얻고 삶도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재단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몸도 마음도 고쳐지고 회복되고 복되게 하옵시고 은혜의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치유의 은혜 놀랍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간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온 시간, 가장 값지고 귀한 시간, 주님 품 안에 위로받고 평안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종일 이곳에서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